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13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라는 제자는 좀 이 고린도서라는 이런 데 보면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또 아직 나이가 연령이 적기 때문에 좀 그런 소심한 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격려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적으로나 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연약할 수가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이건 인간적인 강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디모데후서 1장, 지난주에 생각했던 1장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우리 행위대로 하지 않으셨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이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것, 능한 것, 지혜로운 것 이런 걸로 강해지는 게 아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행위를 따라 부르시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은 폐하려 하시나니 오직 육체,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날 보면 이건 내가 참 못할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고 뭘 자랑할 것 없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내가 참 존귀한 자요 강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변화된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런 그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그 강해지는 만큼 이걸 증거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런 이 은혜를 내가 그냥 내 속에서만 이게 침체되면은 약해집니다. 그 점점 풍성해지지를 못해요. 침체돼요. 이 받은 은혜를 우리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그것도 보면 그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회는 죽음의 강입니다. 그건 아무런 생물도 못 살아요. 그런데 요단강처럼 디베랴 바다처럼 계속 물을 받아들이는데 또 물을 계속 내보내잖아요. 맑은 아주 그 유리처럼 맑다 그래요. 디베랴 바다. 디베랴는 맑다는 뜻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받는 만큼 내보내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 위해서 어떤 그 참 간증을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 속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나만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둬놓고 있으면 속에 썩어요. 만나처럼 말이죠. 만나를 아무리 그 참 좋은 만나를 얻어도 그건 나만 위해서 이틀분 막 욕심을 내서 얻으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매일매일 우리는 양식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걸 열심히 전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지만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어린아이한테라도 가서 열심히 듣고 배우고 교제를 또 내가 받은 거 깨달은 거 있으면 열심히 또 가르치셔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자 그런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런 그 종류의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먼저 이제 참 됐으면
그 다음에 군사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싸우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군사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 바울 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인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 이거 우리 개인 생활을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냐? 공동생활,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자기 생활이라는 거, 자기는 이건 내 이기적인 욕심 가진 내 자아를 말합니다. 자아를 따르는 생활, 육신의 음성 듣는 생활,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군인 들어가면은 일단 군인 들어가면 머리도 빡빡 깎고, 내가 사회에서 입고 있던 옷도 다 벗어서 집으로 보내고, 이제 내 옛날 생활과는 딱 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참 거듭난 심령은 사실은 뭐예요? 이미 옛 생활, 옛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생활 가운데 시인하고 그 순종하는 삶이 뭐냐면은 침례예요. 그 침례가 뭡니까? 애굽에서는 이제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죄사함 받고 6월 그 안에 이제 주님을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왜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은 애굽 옛 세상, 내가 속해 있던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실제적으로 삶이. 그러니까 애굽 홍해를 건너야 그 홍해에서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와 그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장사진에게서는 홍해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홍해는 뭐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옛 생활, 내 자기 생활, 내 옛날 내가 아담 안에 있어, 이게 행복인 줄 생각하고, 이게 내가 참 가치 있고, 이게 참 귀한 건 줄 생각했던 것들, 이상하게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들시들해져요. 때때로 가끔 이제 그게 이제 좀 나와서, 이게 귀를 기울일 좀 있지만은, 이게 뿌리가 끊어져 버려요. 죄도 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젠 시들시들해요.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할수록 나는 옛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나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 놓다. 이제 나는 이제 이건 부인하고, 나는 옛사람 중 이 새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생활을 사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사실은 위치적으로 영 안에서 이미 거듭나는 순간 사실은 죽었어요.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 안에서는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게 때때로 이게 내 안에서 산 것처럼 이렇게 저걸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걸 갖다가 단호하게 그걸 전부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옛 생활을 부인해버려야 돼요. 이걸 여기다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여기다 이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정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쏙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무슨 시지라고 그래? 민들레시야. 예. 그 민들레시가 싹 들어올 때 유혹이 온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들 속에도 유혹이 오고 그 죄의 어떤 욕심이 이게 참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이거 자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오자마자 확 불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뿔을 봐가지고서 나를 자꾸 올가매고 나중에 큰 고통이 됩니다. 여기 끊으려면 나중에 끊으려면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꾸 떠나버려요. 그걸 버리고 이걸 부인하고 떠나라. 그걸 죽음에 넘기고 그렇게 참 어떤 데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래 그걸 내가 순종하면은 거기서 놀라운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새롭게 소성하게 되고, 다시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 군사로 모집한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저는 이 교회사 가운데서 항상 윌리엄 부스라,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 거기는 가면, 그 구세군은 가면은 뭐예요? 그 군인들도 아닌데 뭐예요? 전부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름도 여기 정령, 무슨 이렇게 계급장 가지고. 거기는 신학교를 가도요, 그 부부가 같이 신학교를 안 가면은 신학교를 입학을 안 시켜줘요. 부부가, 하나의 우리 목회하기 원한다 그러면 같이 신학교를 가야 돼요. 아주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참, 원래 독일 분이죠. 근데 영국에서 이제 그런 참 귀한 신앙의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 거듭난 다음에 이 생명을 쫓아 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이라. 자꾸 월급 내는 게 많아요. 끄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끌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큰 싸움이 없어요. 죄악을 끊는데, 이게 끊어버려야지. 이거 하나 끊으면 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근데 이걸 끊지 못하고 질질 있으면은요, 끌려가요, 내가. 우리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육체의 사람, 육체를 곱게 양육하면은 자기가 아들인 채 하리라. 아들인 채 한다. 이거는 단호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곱게 이렇게 대우해주면 뭐예요? 나중엔 아들인 채 한다. 내 안에 예수보다도 이게 더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막 내 속에 욕심을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기에는 굉장한 좀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매번 단계마다 굉장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의 사탄의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윌리엄 부스 같은 분이 그 싸움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게 군인이로구나. 그 깨닫고 나서 이제 전도하고 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세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군인이다. 아주 군사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군사 못지않게 여러분 또 여기 보면 아주 전부 다 굉장히 아주 싸움, 투쟁하는 그런, 여기 5절에 보니까 군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경기, 올림픽 경기라든지 이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엄격해요. 전번에 마라톤 달리기 선수, 나 이름은 까먹었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 출발하는데 뭐예요? 한 1, 2초 먼저 출발했다가 뭐예요? 탈락. 1등 제일 잘 뛰는 선수인데, 아이고 아쉽다. 그거 얼마나 엄격한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 신앙생활이, 여러분, 구원받는 건 은혜로 믿음으로 되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 성장하는 것은 얼만큼 자기 생활, 나와 싸우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정도 되면은 뭘 두려움이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 두려움은 무슨 공포, 뭐가 잘못될까 실패할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탈락돼서 주님의 어떤 그런 그 영광의 반열에서 탈락되는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의 쓰심에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런데 남한테 전파했는데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 버림은 지옥 가는 버림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오늘 현재 성령이 나를 쓰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데 거기서 탈락돼. 그 주님이 쓰시질 않아.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읽은 그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그 19절 보면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완전 자유를 얻었다. 이 바울은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젠 저 제재를 받질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고기를 먹는 게 형제한테 돼지고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돼지고기 먹는 거 그 금했잖아요. 그 율법에.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아이고 저 죄 짓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양심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걸 먹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이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삶에서 자유 아무렇게 해도 아무 자유가 한데 모든 걸 내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모든 것이 절제 자기를 묶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게 중생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하냐? 복음에 참여하는 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그 참 이 태릉 선수촌이라든지 가끔 그런 걸 방영을 해줘서 그 연습하는 걸 보면요, 이야, 이 몸무게 조절하는데 이 권투 선수가 이제 이 무슨 중량급에서 경량급으로 한다든지 몸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몸 하나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이야, 저렇게 해서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우리는 한 일주일만 갖다 놓으면 완전히 송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을 5년 동안 그 올림픽을 이기기 위해서 단 하나 목적이 위해서 뭐예요? 모든 걸 참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얼마 전에 이 스케이트 잘 타던 선수 누구죠? 여자 김연아? 김연아 선수. 어렸을 때부터 놀러도 못 가고 친구들과 노는 그 피나게 연습하는. 그런데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좀 주님이 주신 복음
완전한 복음이지만은 여기에 실제로 이기는 경험을 예수 안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같이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이미 여러분과 저는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걸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옷 입혀 주신 것,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생활 가운데서 그걸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내 속에 뭔가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도전해 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가. 그런 시험, 그런 환경에서 거기에 지지 말고 그런 믿음으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은혜로 싸워. 예.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세 번째로 보면은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이 농부가 다 수고하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건 이제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이 본문에 바울 사도가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 1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강조할 때 미쁘다 이 말이야. 그걸 한 몇 군데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또 어떤 그 시험 속에서 뭐가 어떤 병을 통해서든지 시험이 오면은 여러분 내가 그 죄라든지 그런 시험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것 같아요?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이상하게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떤 나를 갖다가 이렇게 탁 찌르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질병을 통해서든지 이 탁 찌르고 또 나를 갖다가 어떤 아주 어려운 환경, 아주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절망적인 상태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 죄를 혹시 지어가지고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멈칫하죠? 이건 나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는데 이게. 그리고 조금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탄도 봐, 너 살아있지. 죽은 게 아니야. 네가 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막 신경질 내고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럴 때 더군다나 이 어떤 질병이 우리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워치마니 같은 분 한 번은 이제 아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막 잠이 안 와가지고서 암만 잠을 자려고 그래도 그 불면증 환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잠을 자려고 그래. 자려고 그러면 더 잠이 안 와. 그러다 보면 밤을 꼬박 새요. 며칠 몇 날을 아마 이 불면증 여기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막 열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틀림없이 어떤 잘못된 병에 걸렸구나. 처음에는 거기에 그냥 눌려가지고서 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신유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병도 이미 치료해 주셨구나 이미.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믿어요. 믿음으로 이젠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그 불면증이 오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이게 아마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떠나지 아니면 거기에 눌릴 텐데 이 형제는 이 말씀을 아주 굳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게 또 옳은 것이냐? 이게 실제로 지금 나에게 열이 나고 이게 잠이 안 오고 하는 이게 참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병이 치료받았다 하는 그 말씀이 참이냐? 어떤 걸 내가 받아야 될 것이냐? 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이 사탄아, 이건 너희 거짓말이다 이거. 주님 말씀한 것만이 참이다. 그리고 말씀 편에 굳게 선 거예요. 섰는데 그날 밤에 편안하게 그냥 잠을 잤다고 자기도 모르게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지극히 작은 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걸 내가 참으로 삼고 있느냐.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그 기초 위에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편에 서면 거기에 이제 싸움이 좀 필요해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점점 내 안에 역사하는 거짓된 영들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가 나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이 실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 그 사탄이 그 뱀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서 그 시험할 때도 무슨 큰 도적질을 해라, 거짓말을 해라, 그런 시험 유혹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뭘 시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너희 동산 이 모든 나무 실과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뭘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와 버렸잖아요. 흔들흔들 하다가 남편이 받았는데 자기가 그냥 그걸 데리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시더라. 없는 말을 막 지어내요. 이 속에 엉뚱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어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은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주님 배격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참으면 이거는 뭘 말해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구덩이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간 거, 또 감옥에 갇힌 거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구덩이에 또는 때때로 감옥 옥석에 어떤 그런 갇히게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억울한 그 누명을 쓰기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털 깎인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어떻게 해서 그거를 점령했습니까? 칼이나 창이 아니고 뭐예요? 돌 때 어떻게? 입에서 들레지도 말고 잠잠히 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때때로 그런 그 환경 가운데로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 베드로서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중에서 이건 몸의 구원을,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내 영이, 몸이, 형상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은 뭐예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자체 속에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이 처음에 올 때 어떤 모습, 어떻게 옵니까? 크게 옵니까? 작게 옵니까? 예? 겨자씨 같은 믿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붙들고 막 싸우다 보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하나 어떤 걸 이겨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이르면 이르리로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고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버리고 그 환경을 제쳐버리고 밟고 화도를 밟는 존처럼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입었어요?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내 심령이 환경이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뭐예요? 예수가 내 심령에 와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은 뭐가 초월돼 버려요? 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강으로 내 마음이 무장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심령에 이겨버려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다 처리되는데 이거 해버리면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아무렇게 안 되고 환경이 좋든지 나쁜지 상관이 없이 돼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 환경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가요. 때대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런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서 뭐예요? 이 시험이 오고 이 육신으로 어려움 고난 당할 때가 저녁이에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부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은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온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인해서 근심하는 거는 어떻게? 오래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잠깐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잠깐 근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 순종하면은 그거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 심령에서. 그러니까 뭐가 아이고 나가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아유 안 좋아도 죽겠다. 그러지 좋아 죽겠다. 뭐 기뻐 죽겠다.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어요. 참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깨닫게 될 때 이건 전부 뭐예요? 이건 전부 엄살 부리는 겁니다. 엄살에 예수 안에서는 예가 아니오가 없고 뭐만 있어요? 예만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가 되시지 않는다. 예만 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이런 나와의 싸움에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안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기쁨은 크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럼 내가 그 시험을 이길 때 우리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굳건히 서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도 얼마나 참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내 모든 죄 사해 주셨구나.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 주님 중생의 생명이 올 때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것을 이미 주신 거예요. 다 죽음, 부활, 생명, 보좌 다 그 안에서 이미 그 보따리 안에서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오는 근심, 시험 이걸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억울하고 내가 어떤 그런 좀
주님의 고난 죽음을 짊어지시는 귀한 주님의 인내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자꾸 죽고 나는 망하고 예수만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인자가 이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썩을 양식, 이 배부른 세상의 모든 것들, 육신의 것들을 음성 듣지 말게 해주시며 내 몸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항상 외치고 나가는 저희들 구원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짓된 모든 역사들, 육신의 간교한 것을 주님 말씀으로 밝히시며 심은 고수를 찔러 쪼개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